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종 여호와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4절요.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혜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일어.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됨을 정말로 영광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예수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심령이 강하고 그리고 심령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충만히 받은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냐면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강한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 또한 이 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충만히 받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들만 봐도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저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큰 사랑을 해서 사랑을 받아서 듬뿍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이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그 위대한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 이렇게 꼽는 것입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항공기가 추락을 하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공기가 추락하면 얼마나 그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추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외 토픽에서 나온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어떤 그 어머니가 그 항공기에서 추락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요, 웅크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꼭 안고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졌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의 몸은 으스러져 가지고 그 항공기 안에서 정말 처참한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품속에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항공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서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떨어지면서 자기는 죽는다 하여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품에 있는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던 것을, 그것이 기사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이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2절에 그런 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이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전에 어떤 그 한국 교회 초기에 있어서 이 선교사님 가운데서 이 그 셔드 홀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은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주 재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셔드 홀의 이 아버지가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냐면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를 위하여서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어머니인 로제타 제임스 홀이 30대 초반에 정말 젊은 나이에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아시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로 온 세상 가운데서도 이게 가난한 그런 나라였죠. 거기에서 오셔서 그래서 이 병원을 열고 그 환자들을 이 조선인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서양 사람들을 거의 구경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가운데서 지금 사랑을 베풀면서 그 의료를 통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조선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선 이 평양 땅에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바로 이 셔오도홀이라고 하는 이분이신데,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 마당에서 그냥 시시때때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왜 내놓는가 하면은 마치 그때 당시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조선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면 어떠냐면 코가 막 오뚝하고, 그리고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검은 눈이라거나 아니면 갈색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 파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고, 그런데 아이의 눈도 파란 눈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조선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 양귀의 아들의 눈은 바로 개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개의 눈도 파란색 눈을 가진 그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눈이 자기가 키우는 개 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 어느 순간인가 막 앙하고 울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앙하고 울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아기가 우는 거를 보니까 사람의 아기로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구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은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이분이 자기 아기를 안고 그 마을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무엇이냐면 이 동물원에 동물을 보여주듯이 자기의 아기를 안고 그 조선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조선인들을 사랑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인 셔오도홀이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아기 때에서부터 이 아버지의 선교에 굉장히 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농담적으로 이렇게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정말로 냄새나고 못 사는 이 지역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오셔서 사랑을 베푸셨겠습니까? 마음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감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닙니까? 이 두 의사 부부가 그 미국에 있으면은 얼마나 편하게 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희생을,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일제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나라를 떠나면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어디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증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의심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면,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에 계속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면은 그 어떤 정죄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의 확신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어느 날인가 그 외교관을 그 남편으로 둔 어느 부인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냐면 자기의 남편이 틈만 나고 시시때때로 자꾸 바람을 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계속 용서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틈만 나면 바람을 피기 때문에 마음가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혼할까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고민한 과정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고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신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선명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람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부 간의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이 외교관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명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부인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갈등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같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내면적으로 그 외교관 분에게 음성을 또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가 하면 바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외교관 된 그 남편이요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봐서 보았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외교관 출신의 그 남편이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가운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록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성숙을 하고 그리고 또 성공을 하였지만 마음 한켠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항상 배고픈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게 텅 비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항상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외도를 하면서 이 여자를 사귀고 저 여자를 사귀고 이쪽에 바람을 피고 저쪽에 바람을 피면서 그런 삶을 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도 마음 가운데 그때그때의 순간뿐인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서 그게 어두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순간에 마음 가운데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마음 가운데서의 그 슬픔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복받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지면서 이분의 마음이 막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진정한 아버지라는 그 음성에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요, 이 사랑이,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올라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헌신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는다면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서 부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마음이 벅차오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머무르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어떤 정죄함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당하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어려움에 노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곤고 가운데, 박해 가운데,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항상 노출이 된 그런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면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항상 얻는데 우리를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잠기면서 살아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돌이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 저희 공동체에 오셔서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여인 분이 간증을 하신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분이셨냐면 네덜란드계의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께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한 300여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그 지배를 받았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300년 동안 식민지를 그 시간보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해 가지고 3년 동안 그 지배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훨씬 더 혹독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그 좀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은 그 여인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위안부로 이렇게 삼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그때 위안부로 차출이 되어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여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르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방 가운데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위안부로서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뭐 방도 없이 매트리스 하나만 깔아놓고 그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그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떠냐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인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간증하는 것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벗겨져 버리고 오로지 딱 하나만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의 그 고백이 남더랍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로서 지금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었고 지금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어떤 환경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마음에 머무르면요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서도 가장 어둠의 골짜기를 그렇게 걸어나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부터 39절까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기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 부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하면은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사랑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은요,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도하던 공동체 가운데요, 그 청년 가운데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는 곳을 아시죠? 뭐 차인표 씨라든지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1952년 겨울 서울에 이렇게 도착해서 그 새벽에 어떤 한 분이 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서울 시내에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면서 그 겨울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어떤 분들이 트럭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 올렸는데 어떻게 하면 뭐 봉지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로 툭툭 차는 것입니다. 툭툭 차고 뭔가를 이렇게 확인하더니 그걸 번쩍 해서 그 쓰레기 봉지를 그 트럭에다 이렇게 실어서 올려 보내는 것이, 던져서.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무심코 이것을 보고 있다가 그 봉지에 올려진 것을 가만히 유심하게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니까 그 봉지에서 툭 튀어나온 어떤 아이의 손 하나를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올려진 그 모든 쓰레기 더미가 아이들의 시체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겨울철에 1952년이니까 여러분 6.25가 터지고 나서 겨울철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어디 잘 곳이 또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거리에 나온 아이들이요, 추위에 막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몸을 떨고 밤새도록 그렇게 있다가 죽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시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막 담아가지고 그냥 쓰레기 짐짝 버리듯이 그 사람들이 그 트럭에 담아가지고 막 우르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에버렛 스완스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과 아픔을 이렇게 느낀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비참한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태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위수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우리나라 전쟁과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연결이 돼서 그 자들이 또한 이 먹을 것을 입고, 그리고 또한 뭐 입을 것을 입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회의 건강한 그런 주역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 가운데서 2003년도에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로서 이 컴패션의
후원을 받는 나라에서 후원을 주는 나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귀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